자, 지금 월드컵 시즌, 월드컵 축구하는 거 아시지요? 예, 별 관심이 없으신가요? 예, 우리 축구 경기가 본래 전반후 45분, 후반전 45분 하는데, 이번 월드컵 보니까는 전반 22분하고 잠깐 물 마시는 시간 있고, 또 후반전에도 22분 정도 뛰고, 또 쉬면서 한 3분 정도 물 마시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부릅니다. 수분 보충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중간에 흐름이 끊기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45분을 계속 뛰는 게 참 힘들잖아요. 중간에 수분을 보충하면서 또 더 좋은 경기력을 가질 수 있게 되지는 않은가.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마라톤 경기도 뛰다가 중간에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잖아요. 우리 갈증 앞에서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이러한 갈증 가운데 있었는데 그의 갈증이 물에 대한 갈증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다. 다윗이 지금 시원한 생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그리워하면서 영혼이 타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 갈증을 노래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아닙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도망치고 있는 현장이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인생이 가장 힘들 때 신앙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반대. 인생이 가장 메마르고 너무나 힘들 때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은총을 경험하는 은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시편 63편의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자,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가 두 번 있었는데, 첫째가 사울에게 쫓기던 젊은 시절, 청년 시절, 또 한 번이 왕이 된 이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치던 때에도 유다 광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11절 보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자, 여기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왕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사울에게 쫓기던 때는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자기 아들이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쳐서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63편이다. 지금 다윗이 왕관을 쓰고는 있지만 광야의 흙바닥에 누워서 쓸쓸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밤에, 어둡고 캄캄한 인생의 밤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입니다. 유다 광야가 어디인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사해까지 이어지는 석회암 지대인데,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바위를 달구고 있고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막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광야는 사막과 비슷해서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또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엔게디 같은 몇몇 오아시스 빼고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다. 훗날에 세례 요한이 외치고 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 받았던 곳이 이 다윗이 있었던 유대 광야.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척박하고 힘든 곳이었지요. 사무엘하 16장 14절 보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에게 도망가고 있는데 한때는 왕이었고 나라의 영웅이었던 그가 지금은 그늘 한 점 찾기도 쉽지 않은 힘들고 지친 곳에서 지쳐 쓰러져가며 오늘 본문을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를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자, 다윗은 어떤 기도를 먼저 했는가? 우리 1절 말씀, 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가 있고 밤에는 너무나 춥고 외롭지요. 언제 나를 쫓아와서 죽이려 할지 적에 대해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지쳐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을 제거해달라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왕권이 회복되어 왕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구한 것, 하나님이지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환경이 좋을 때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여전히 광야이지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지요. 오늘 밤 우리가 이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은, 제 형편은 광야와 같지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절 다시 보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자,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물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생활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이 위태로운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다윗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기도하지요. 갈망하다, 지금 목숨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주를 찾되라고 하지요.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수많은 필요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고 주님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하였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문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만 찾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찾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먼저 사람에게 전화하잖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계산기부터 두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부터 검색하면서 어느 의사가 잘 고치나, 어느 의사가 명의인가 보지요. 마음이 힘들면 스마트폰을 켜고 영상부터 검색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병원에도 가야 되고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을 찾는 것. 우리가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걱정을 키우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를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한 20% 정도만 남으면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충전기가 어디 있는가 찾고 또 보조 배터리를 꺼내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 영혼이 1%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그게 지쳐 있는데
주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의 배터리 방전되고 있으면 쉬어야 됩니다. 하지만 영혼의 힘이 떨어지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예배가 내 영혼의 충전이 되고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특히 고난이 찾아올수록 주님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주님을 더 원하게 하옵소서. 응답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축복보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지금 다윗은 성소에 있지 않아요. 광야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과거에 예전에 성소에 있었던 것, 성소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비록 지금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성소에 나아갈 수 없지만 과거에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현재의 광야를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처음 예수님 믿고 뜨겁게 기도하던 그때 예배의 감격을 경험했었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에 쏙쏙 박혀갔을 때 그렇게 가슴 뛰던 그 순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길게 하다가 일상을 신앙을 살다 보니까는 예전에는 그랬는데 하는 과거형으로만 신앙을 추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 예전에 뜨겁게 기도했는데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 과거의 추억에 머물고 있지만은 않아요.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기억을, 과거에 받은 은혜를 오늘 나에게 가지고 와서 오늘 견디어내는 힘을 삼는 것입니다. 오늘의 갈망으로 예전의 과거를 다시 한번 불태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기억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일에 예배 나와서 은혜 받았던 기억,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 사경회가 있는데 이런 부흥의 말씀 사경회에 와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억이 언젠가 우리 삶의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그 힘 가지고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주님이 지금 나에게 왜 안 해주시는가 실망하는 것이, 실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지만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기억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지. 그때 내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해 주셨지. 그때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꼈었는데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셨지. 그런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해 보면 지금 현재의 고난이 너무나 크지만, 너무나 절박하고 무너질 것 같지만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 우리는 내 생명이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살아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 안에 붙잡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지금 생명이 위협받는 이 장소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분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걱정거리를 사라지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참 귀하고 참 좋다. 물론 맞습니다. 그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귀한 분이 아니에요. 주님 그 자체로 나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귀한 분이시다. 자, 그래서 4절에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을 찬양하겠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비슷한 고백하였지. 우리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조건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깊이 있는 신앙이지요.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은 주님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것에 따라 기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자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자, 여기 골수와 기름진 것, 즉 풍성하고 좋은 음식이 나에게 주어지면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없더라도 주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아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반대이지요. 내가 이것을 가져야 만족할 수 있다. 저 사람처럼 되면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준 만족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주님만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6절 읽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자, 아직 광야는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밤, 불안한 밤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주를 기억하며 또 큰 소리도 아니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다. 숨죽여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은혜가 주어진가?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도망하면서 불안을 느끼던 그 인생의 어두운 밤에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이 나의 도움 되심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7절 다시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언젠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나의 도움이 되셨다 선포하는 것이지요. 이미 영혼의 승리를 맛보고 있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직 상황은 그대로예요. 아직 광야에서 숨죽여 읊조리고 있을 뿐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주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사고에서 지켜주셨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주셨습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주시고 눈물 속에서 위로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의 손길이 단 한순간도 우리 떠난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우리 8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기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 여기 따르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다바크인데 단순히 멀리서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달라붙다, 꼭 매달리다,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 쓰인 단어인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다윗이 하나님이 적당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려고 꼭 붙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몸 되고 싶어서 꼭 달라붙어 있다. 광야에서는 대충 살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생명줄처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겨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때로는 너무 느슨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고, 마음이 내키면 예배드리러 오고,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하지만 광야에서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겠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이게 8절 끝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윗이 하나님 붙드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힘이 빠지게 돼요. 기도할 마음도 없고 찬양도 안 나오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지요. 하지만 나는 약해져도 하나님의 손은 약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을 놓칠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마음이 지치고 걱정과 불안 가운데, 걱정 근심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또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승리를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